원래는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4절까지 그냥 다 읽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너무 또 부분적으로 지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오늘 1장 3절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자신과 믿는 자들에게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찬송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여기 율로게토스라는 이 찬양은 축복 또는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명사로는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율로기아에서 우리가 찬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높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어떤 분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주후 62년경 로마에 의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럼에도 그는 에베소께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여건,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요, 우리 삶에서 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영적인 복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되죠. 어떤 경선 이렇게 막 경쟁을 막 하다가 선택을 받았을 때 어때요? 아,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입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입양하는 로마의 제도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입양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 종으로 묶여있는, 갇혀있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신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부모가 없이 버려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부모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흠이 많고 상처투성이인 고아였던 오늘 우리를 그분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입양되는 가족이 됐다, 이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이렇게 보면 어느 가정은 굉장히 좀 좋은 가정이다 이럴 때가 있는데 저 집에 내가 자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집에 내가 딸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사랑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양되는 가족이 되는 이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뭔데 나를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얼른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게 김현도 목사님이 뭐 쭉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 동탄제일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 가서 좀 부흥되면 선교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목사님 갈 생각이 있겠냐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교 때문에 나와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뭐 가보겠다고 해서 온 게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왔는데 아주 세월이 한 몇 년 지났죠. 그렇게 와서 교회를 이제 여기 보상을 받고 나갔다가 또 교회를 짓고 들어오고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럭저럭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제 사석에서 앉아서 뭐 둘이 있으면은 서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요.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라면이나 끓여서 먹읍시다 그러면 라면 끓여 오시고 그래요.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근데 왜 그때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수원노예고 여기는 서수원노예인데 서수원노예도 사람이 많았을 거고 뭐 말 그대로 목사들도 많을 테고 참 많았는데 그런데 저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선택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에겐 굉장히 큰 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들 몇몇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김현도 목사님한테 뭐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목사님한테 뭐 저렇게 이렇게 해주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나도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근데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아침에 이제 축구하러 운동하러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하는데 끝나면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식사도 내고 그럽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살게 같이 밥 먹고 가 뭐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도할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침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밥 먹자 그러면 아이 저 아침 금식이라 못 갑니다. 가서 그냥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고 가고 뭐 이랬는데 그 목사님 머릿속에 내리속에 뭐가 꽂혔냐면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날마다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또 며칠씩 금식하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아신 금식을 하고 있고 도대체 뭐 1년에 얼마를 금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기가 본인이 가지셨대요. 그러다가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 저 교회 우리가 좀 은퇴하시는 분 이렇게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좀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송목사 여고다 데려나오면 목회하고 잘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본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갔더니 뭐냐면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여차여차서 이 교회가 있는데 가겠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온 게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요게 조그만 스토리예요. 인간사에서도 아유 어떻게 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은혜 속의 선택은요 그보다 더 큽니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 세상을 뜻하는 단어 앞에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타볼레라는 단어는 원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기 전이란 뜻이에요.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데 씨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씨가 나의 형질이 세상에 생겨지기도 전에 내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고 이건 무슨 선택입니까? 이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그 선택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공의를 완성하시면서 오늘 낮에 생각한 그대로 성량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흠이 없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베드로서 1장 16절 기록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어떻게 신전의식 가지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의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택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이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수많은 흠이 있었어요. 근데 이 틈새를 하나님이 다 기우신 겁니다. 이 틈새를 하나님께서 이 틈새를 채우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제 이 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이 회복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지난날에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대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양자 됐습니다.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의 신분은 어떤 조건이나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노예가 성량해서 그 죄 가운데 그 노예 값을 치르고 주인이 샀어야,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삼아준 겁니다. 노예가 풀려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아들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인장반지까지 빼서 껴준 겁니다. 후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배너에 나오는 유다 배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신분이 추락해서 노예가 됐는데 운 좋게 좋은 주인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된 겁니다. 입양돼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유다 배너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양자의 신분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고아로 살던 사람에게, 그죠? 전혀 근거가 없던 나에게,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길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룩한 이것이 내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흠이 없는 것은 외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변화되는 게 맞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입양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만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직접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모 없이 버려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흠 많고 상처투성이었던 고아였던 오늘 우리를 그분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속량하기 위해 값을 치르신 겁니다. 입양되는 가족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값을 다 주님이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니까요. 예배소 2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권속이라는 헬라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는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의 유의어입니다. 하우스홀드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 상상했던 일입니까?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족. 입양할 때 아이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선택합니까? 부모가 선택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분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포장지 뜯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이고 예상치 못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입양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었기에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기도가 어려운 겁니까?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면서 이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는 게 기도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근데 기도하러 안 나와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너무 쉬워서 안 하나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름 많이 부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요, 아버지 그러고 다가오면요 쳐다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요. 왜? 뭐 때문에? 왜 생뚱맞게 너 부르지도 않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왜 부르냐? 그럽니다. 자식이 전화 오면 어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 뭐 필요해서 전화했냐? 뭐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선택을 이루신 하나님, 그죠? 이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입양된 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죄의 길에서 범죄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에게 내가 내 부모가 되어줄게 하시면서 이제는 당신의 하우스홀드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입양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생명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기꺼이 지불하시고 오늘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가족이 됐다면,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됐다면,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화목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제는 책임지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 3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서서 한번 볼까요? 2장 2절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설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였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버지의 권력이라고 불렀는데 자식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로 입양된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에게 상속됩니다. 베너의 주인공 유다 베너 같은 사람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됐다가 어느 권력자의 노예가 된 베너는 주인의 사랑을 받아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반지를 갖게 되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표시죠. 권력자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했던 첫 번째 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양자의 신분은 어떤 조건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찬송의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 그것이 이겁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첫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이 멈춰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욥 기서를 보면 욥이 큰 재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욥같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말아야 돼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입양해 주셨잖아요. 그걸 위해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속량하셨고요. 값을 치르고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기도하며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그 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답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3절부터 14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뭘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택, 이걸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형질이 생기기도 씨를 뿌리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때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화목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들 삼아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이거 생각만 하면 어때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신 놀라운 사랑 앞에 이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 그저 원망하지 말고 늘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한 그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도 찬송을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고 흐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